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참 안식.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라고 했더니 여러분 안 읽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짤막짤막하게 단어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지라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거든요. 안식 이것은 사바트입니다. 샤바트, 사바트 이렇게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몇 마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까 합니다. 제가 좀 부끄러움이 돼서 고백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면은 달란트, 2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가 대단한 금액입니다. 2달란트는 평생 모아도 못 모을 그런 달란트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면은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제 1학년을 제가 이제 1, 2, 3학년을 제가 맡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열심히 말씀을 외우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외우라는 측면으로 달란트를 지급하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이제 일찍 오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1학년짜리입니다. 이제 2학년 되겠지요. 그 아이가 아침에 주보를 찾더라고요. 제가 깜빡 주보를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주보가 사무실에 있는데 얼른 가져 내렸더니 주보를 가지고 주보에 이제 저희들은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오늘 외울 말씀. 열심히 말씀을 외웁니다. 말씀을 외우면 달란트를 주니까. 근데 오늘 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외워라. 달란트가 주어지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달란트 안 받아도 돼요. 아니 왜? 외워가도 달란트 받아야지. 저는 달란트 받으려고 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외워가지고 5살 먹은 자기 동생한테 읽어준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따라 산답니다. 그게 즐거워서 자기는 말씀을 외운대요. 제가 충격 먹었잖아요. 그냥 아이라 해가지고 무시하고 달란트 상급받을 욕심으로 말씀을 외우겠다 싶었는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는 오늘 11조를 봉투에 담아왔더라고요. 1학년짜리가. 그러면서 아빠가 담아줬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생각 못하고 그냥 아빠가 줘서 가져왔대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아이에게 계속 문자로 핸드폰으로 보내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나만큼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구나. 아내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저는 하나님 상급 받으려고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36 우리 주제 다 알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대사로 파송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아침에 했습니다. 대사는 하나님의 어명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사거든요. 대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계속하게 되면 바로 소환합니다. 그래서 질책하고 계속 말하지 않게 되면 바꿔버립니다. 오늘 제가 136을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저는 성경만 가지고 매일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꼭 읽습니다. 그러나 가끔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체크를 세모로 이제 하기도 하고.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복된 소식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거 흘려버리지 않았네. 어떻게 하나?
불운하게 쇠장을 빼들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개똥도 약이 쓴다면 없다고 사람들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얼른 주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앞에서 저기 부동산 아저씨가 이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건너가가지고 이제 아저씨한테 드리면서 쉬어가는 교회 목사입니다. 복된 소식이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했더니 시큰둥하게 받아요. 가게 하는 사람은 절대 박절하게 거절을 못합니다. 제가 전도 특공대전은 3년 동안 가게만 전도했잖아요. 절대 박절하게 못합니다. 예, 드리고 이제 건너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만치서 오더라고요. 아, 신호들 기다리는 겸 기다려가지고 그분한테 복된 소식입니다 했더니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고 갑니다. 뒤대놓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건너와가지고 아주 이게 숙제를 한 거잖아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침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목사는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이 136에 대하여 등한시합니다. 거기에 올인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제가 꼭 그걸 해야지 여러분 저한테 점수 주겠습니까? 저는 하는 일이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했기 때문에 저는 선수 그 일을 하고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안 했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박 목사 왜 그 일 안 하고 네 일 하고 있어? 이럴까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쁘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족 생계 책임져야지. 앞으로 장래 걱정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있으며 136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목사도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그냥 잘못했다 해가지고 죄책감 가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는 1분기입니다. 사사분기에 1분기 동안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늘 다지십시오. 내가 안에 넣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낸 파송된 자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된 소식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여러 환경들을 조성해 줬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일로 쓰지 않고 내가 행복하는 것으로 써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소환한다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십시오. 먼저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헌적 육적인 것으로 내 영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기이며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들려주라고요? 나한테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자기입니다. 그 자기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요? 그냥 자아 말고. 자아는 죽여야 될 것이고 자아는 부정돼야 될 것이니까 그건 말고 어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 그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를 그에게 말씀을 계속 증거해 주셔야지만이 그가 바뀌어낸다니까요. 그러면 그 흘러 넘치는 것으로 그때서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아침에 제가 하는 것 이걸로 예수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를 깨우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그게.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따라올 것이니까 저는 책임감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까? 뒤통수에 대놓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참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이 결론이거든요.
창조의 절정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사람 만드는 거, 창조의 절정이.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 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러분 딱 정리해 놓게 되면은 뒷부분은 술술술 풀러지며 또한 이 부분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안식이면 끝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안식했으면 그게 이제 끝인 것이죠. 그게 뭔가 그림으로 크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인생이 창조의 완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듣게 되면은 앞으로는 그냥 조금 대충 해도 문제 전혀 없어요. 이 부분까지만 잘 인식되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갈 건데, 이렇게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총 안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너와 내가 둥실둥실 춤을 추는 그런 잔치로 다 들어갈 것인데, 그 잔치로 들어가는 과정, 그 여정, 그 구원의 그 서정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쭉 계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중간중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 영상을 녹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입니다. 설교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지 않게 되면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기분만 맞춰주기 위한 것으로 설교가 진행되어지면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어렵습니까?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습니다라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 좁은 길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이걸 반복해서 그걸 정리해 놓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허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다니까요. 뜬구름. 오늘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취합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었지라고 하는 감정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나를 사람으로 주셨지? 나를 개, 돼지 서로 안 만드시고 독수리도 안 만드시고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었지?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줘도요, 이웃을 볼 때 전혀 다른 각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가 사람인지 아십니까? 창조의 절정이 그래서 아담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아담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두 가지 나와요. 똑같은 그림이 해석이 하나 되어 있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림을 해석이 되면서 나옵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모든 종교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영상으로 제작돼서 계속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 설명은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사람이 써놓은 그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불경이 쭉 이렇게 낭독되어 있습니다. 이 낭독이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 사무실에서 오늘 목탁 소리와 함께 불경이 크게 계속 울렸습니다. 약간의 눈치는 보여졌지만은 얼마나 그 소리가 제 심금을 울리는지 그걸 그대로 넣을까 하다가 여러분 저와 다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목탁 소리가 나면서 불경 연부를 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아니 저기는 간판은 십자가 교회인데 왜 저기서 목탁 소리가 나지? 이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편집을 다른 음악으로 제가 깔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얼마나 목소리가 낭낭하고 아주 베스톤으로 그 불경을 애우는지 정말로 단순한 멜로디, 아끼는 목탁 소리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 사람 꼭 전도해가지고 성가대 시켜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꼭 전도해가지고 성가대 시켜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무슨 목사가 뭐 불교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지 마시고. 원래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악기 하나 가지고, 피아노 하나 가지고, 옛날에는 올겐이었어요, 그냥. 피아노도 저기 들어올 때 이 다리가 아주 각선같이 생겼잖아요. 여자 다리처럼. 이런 이유로 이게 처음에 못 들어왔습니다, 피아노가. 처음에는 오르간밖에 없었어요, 교회 악기라고는. 그리고 이게 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주교성을 여러분 언제 한번 찬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시편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운율이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교 쪽에서 더 가깝게, 불교도 지금 뭐 참불가하고 하면서 대단하게 이렇게 기독교를 따라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여러분 한번 그 풍경 소리 들리면서 중이 목탁을 두들기고 하면서 불경이 없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깊게 들어봤거든요. 끝까지. 제가 뭐 소리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한문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짱입니다. 성가대 대장은 저리 가라 해요. 남자 스님이 하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 내용을 가지고 편안해지겠습니까? 단순한 그 멜로디, 악기 하나 가지고 중이 연보를 하는데, 아니 목사가 이러다 중되겠네 싶더라고요. 이거 아니죠. 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잘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그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똑같아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대표거든요. 여기서 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영상을 이렇게 띄우고 하는 것은 제가 영상으로 전도하거든요.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기독교만 있겠습니까? 불교 신자도 있을 수 있고 무교 있을 수 있고 다른 기타 종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면은 그리 갈 수 있는데 결국 잘 믿고 갔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참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과정이 똑같아요. 이 시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을 닦는 과정이거든요. 돌을 닦는 과정을 지금 소를 찾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보시게 되면은
그림이 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빌공해가지고 용어로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걸로 끝나버리면 되는가? 라고 그림을 2개를 다시 그려가지고 다 깨닫고 세상으로 내려오는 그림까지 첨부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며 진행 과정이며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뭔가 진리를 깨닫도록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신앙이 한 번에 완성된 거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절대 한 번에 완성 안 됩니다. 어린 아이가 계속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장하여 성년에 이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돌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혹은 얼마 동안 깊이 어떤 대상과 영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때 그게 득도했다. 그래서 그를 도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도사 있잖아요. 전도사. 그건 뭔가 깨달아서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전도사이며 여러분도 전도사입니다. 이게 대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결국 그 도를 찾아서 수행하는 과정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상태.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결국 자기를 발견하여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의 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수행 과정은 비슷하다니까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종교심이 강한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무속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민속의 영으로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우리가 그렇게 문화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쑥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하고 비슷하지요. 북한의 그 사상에 하나님만 딱 바꿔 넣게 되면은 완벽한 신앙이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않게 되면은 기독교가 오늘 보여주는 대로 그런 종교로 몰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떤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다 출발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예배의 자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 게 바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을 자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싶다 하여 갖기로 출발해 보자고요. 왜 제가 불교를 자꾸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불교는 육도윤회를 얘기합니다. 육도윤회. 불교는 윤회예요. 그 불교관은 원입니다. 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원입니까? 직선입니까? 예? 직선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대부분 종교는 원이에요. 기독교는 직선입니다. 처음과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렙, 베이트, 히브리어로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원이에요.
육도 윤회 사상입니다. 육도는 뭐예요? 6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가 뭡니까? 지옥도입니다. 지옥도.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이제 하늘도, 천상이겠지요. 그리고 하늘도 바로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바로 위에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악귀, 악귀라고 그러는데 악입니다. 악귀는 어떤 거예요? 굶어서 죽은 그런 곳 같은 것. 그리고 지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것, 이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 악이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 바로 밑에 있는 아수라. 여러분, 아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수라장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의 형태가 아닌 아주 혼란만 있는 것, 이런 것을 아수라장 같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을 빼고서라도, 그들은 뭐 하늘에 열반을 잃을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늘을 빼고서라도 최고의 상태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부 다 지옥이에요. 그 밑이란 말입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면은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잘못하게 되면은 나쁜 것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옛날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인간을 태어나지 아니하고 열반은 고사하고 인간을 태어나지 못하고 축생도, 아니면 조금 더 잘 되면 아수라도, 안 되면 지옥, 악이,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헌금과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또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 초등학교 질문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다 얘기하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보살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믿는 자로 살아가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은, 처음에 무에서 시작했다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뭐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죠. 종교를 도박이다. 어폐가 있지만은 종교는 도박이다. 도박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랬을 때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천상을 빼놓고 하늘들을 빼놓고 나머지가 이제 5도가 남아있는데, 그 5도 중에 잘 돼야지만이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몇 프로입니까? 예? 20%. 사람 되는 거 20%예요. 그리고 잘 안 되면은 아수라도 거기 떨어지는 것이고, 더 잘못 떨어지면 내려가는 것이고, 그러면 확률이 내가 도박을 딱 해서 걸었는데 사람 되는 게 20%밖에 안 돼. 20%. 그런데 기독교는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뭐 도잖아요?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여러분 거시겠어요? 어디에다 거시겠습니까? 제일 잘 돼야 사람인 20%에 걸겠습니까? 그래도 잘 되면 50%인 기독교에 걸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정도 서론을 하고 본론에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웃기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선택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산수만 조금 했어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확률로 해서 투기 도박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어떻게 내 생일날 지구를 만들어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있지요.
어떻게 나를 저 민물로 지지 아니하시고 저 뱀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만드셨냐, 아담으로. 그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겠죠. 우리는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공기가 귀한 줄, 이 물이 귀한 줄 여러분 아신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소금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아기가 되지 아니하고 저 지옥도에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는지가 인식되어진다 하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신적인 삶을 사는지 창세기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설렜어요.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들려드려야지. 이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나머지 우리의 삶은 이제 당연히 지어져가는 삶으로서 삶이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우리의 삶이니까, 안식으로 들어간 우리의 삶이니까, 그러면 그 안식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죠. 들으셔야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되는 단어가 나왔어요. 계속되는 단어. 이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셨든지 제가 스크랩해가지고 우리 세워가는 교회 거기 올려놓은 걸 보셨다 하게 되면은 설교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매일 보내드리고 그리고 안 본 사람에게는 다시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안 보더라고요. 아니 클릭하게 되면은 그게 없어지잖아요. 보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형식으로 클릭하더라고요. 저는 좀 본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톨을 달아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이건 중요하니까 꼭 봐야 됩니다. 근데 안 보더라고요.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안 보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익혀지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되는 단어가 뭡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입니다. 매 날 그 끝에는 꼭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예요. 이게 6번 반복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세우지요? 아침을 통과하여 저녁 어둠으로 가는 게 우리들이 생각한 하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나갑니다. 이게 하루의 개념입니다. 하루의 개념. 우리하고 좀 다르지요.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란이 있기는 해요. 하루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빠지면 필요 없어요. 목사는 뭐 그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 봐라. 여기에는 이게 하루가 이렇게 되잖아. 이런 논란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점진성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어져 가는 것이지 어느 한 선에서 딱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런 거예요. 점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원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점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계속 선의 삶을 사는 그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계속 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점이 계속 붙어지게 되면 그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녁부터 출발하여 아침으로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쭉 지나가지고 오늘 안식으로 딱 점을 찍습니다. 안식으로. 이게 끝이야 이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의미는, 창조의 완성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딱 정리를 해놓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깨달아지게 되면 뒷부분은 어려울 게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저녁부터 아침으로 출발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녁은 오늘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조사해 보게 되면은 아주 흑암은 아닙니다. 이게 에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흑암은 아니고 어슴푸리한 빛이 있는 상태입니다. 깜깜한 밤 12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침 해 밝은 그런 아침도 아니고, 그 중간쯤 빛이 약간 들어있는 상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저녁을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게 아닌 약간 빛이 들어있는, 이게 희미꾸리한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지금 아침으로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이 있는 그 아침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 쪽에서, 완전한 어둠이 아닌 그냥 빛이 약간 들어있는 그 어둠에서 지금 아주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창조의 과정이라고요. 이게 6일째의 과정인 것이고, 그 어스름한 그 저녁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인 그 흑암의 상태에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서 소원 성취하고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상태가 아주 광명의 천사 같은, 천당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저녁 같은 삶이에요. 때로 우리가 속은 듯이 야 이게 광명의 천국이야 라고 한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바로 저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창조의 완성, 아침, 거기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새로운 땅이,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데 거기에는 태양도 없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별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밝습니다. 다른 걸로 밝은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밝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가가지고 결론을 조금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6일째 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일째 완성하시는데 그 안성하시고 안식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의 안식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만드신 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걸 매우더라고 얘기하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는 안식, 그러게 되면은 육체적인 노동을 쉬고 편안하게 침대 위에서 있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바트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했더니 지가 확 오는데요. 예술가 있잖아요. 예술가요. 예술가가 열심히 뭘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딱 봤더니 너무 좋아. 기쁨이 충만된 상태.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도 뭔가 잘 만들어 놓고, 교회에 뭐 치장을 했다든지, 내지는 내가 다른 곳에 뭘 만들어 놨든지, 그러면 그날 딱 만들어 놓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다음날 가요. 또 봐.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청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청소만 깨끗이 해놔도 야,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 와가지고 또 봐. 야, 청소 잘 됐구만. 흡족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자식들이 뭔가 모르게 흡족한 상태로 나에게 기쁨이 왔어. 그럼 자식을 볼 때 여러분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은 설명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너무 만족스러워 가지고 매우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으셨어. 그 만물을 보시는 상태가 안식이라고. 샤바트.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하시는데 우리의 안식은 그러면 뭐냐 이거죠. 우리도 안식해야 되잖아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안식을 찾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로 만드셨잖아요. 피조물로 쪼물쪼물해서 특별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길은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개처럼 하면 안 돼요. 개로 만들었는데 사람인 척하면 안 됩니다. 딱 이것을 배우들이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드는 그 상태로 그 자리에 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안식이에요. 이러면 끝입니다. 설명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안식을 찾으시려고 그러세요? 자리에 잘 계시면 안식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그 자연물을 보시면서 안식을 찾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안식을 추구하시는데요.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또 다른 안식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 안식하려고 그랬더니 이 나쁜 것들이 하나님 자리 넘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안식이 깨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다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선악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으로 나오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희뭇거리한 에레브라고 하는 그 저녁이 바로 구약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아침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구약으로 돌아갑니까? 신약으로 옵니까? 신약으로 오죠. 신약이 아침입니다. 일이 계속 끌고 가는 게 창세기예요. 결국 신약 그 빛이신 그리스도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필연적으로 완성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얘기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왜 그럴까요? 완전한데 무슨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는 것인데. 이 안식의 개념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꿰뚫어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소 삼아서 안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만 몇 개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고요. 지금 이게 완성된 영적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출발되어지는 것이지,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무슨
소를 잡기 위하여 가는 그 시부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셨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요. 생명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지어져 가는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지금 지어져 가는 상태가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일을 지금 주님이 계속 하시는데요.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요한복음 공부 다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고 올라가셨어요?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아유 주님이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우리의 요구하는 그런 평수 그 기하적으로 해가지고 집 지어주러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일반 사람들이 그 신앙 가지고 있다니까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비밀을 알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침투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안에서 집을 짓고 계십니다. 거처를. 누가 계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그 작업 하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정리하기 위하여 제발 좀 깨달으세요. 그 성령이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동도 없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싸움이 없어. 그런 싸움이. 이건 문둥병자죠.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제대로 된 복음적 설교 들으면 불편한 게 맞지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리고 스스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지금 내 안에서 정수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찬양을 부려야지. 봐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이 여겨짐의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 꼭 외우세요. 로마서 6장 9절 11절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겨짐의 은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정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득도하여 속 끓고 피리 불고. 저는 그 그림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한가가 좋다. 이 목동이 지금 저 등 타고 있구나. 그 그림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그림이 의미가 쭉 있더라고요. 그게 시부도.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오셔서 완성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샤바트 안식입니다. 안식은 우리는 가졌고요 온전한 안식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신앙생활.